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한 권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뒤따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으로 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본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한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세요. 나의 끝장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며 주 여호와여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 여호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끝장을 보는 끝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주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의 선능이시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숨은 비밀들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육신의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 대리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최후가 준비된 사울, 그가 숨겨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10년간 숨어 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살피는 다윗, 불순종의 혹독함과 순종의 고귀함을 보았사오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절실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찬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옵소서. 그 열기가 결코 식지 않게 하심으로 예배자의 모습만을 갖춘 형식적인 옷을 완전히 벗겨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품게 하옵소서. 시적절하게 때를 맞춰 지경을 넓혀 주셔서 현장의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림으로 힘을 내어 나아갑니다. 신학교의 고질적 문제였던 방송 장비를 구입하게 하시고 오지 험지에서 천막 예배하고 있던 신학생의 교회당이 새롭게 건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결과물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펼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에 동참하여 뜻과 마음을 모아 강사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제자들의 합쳐진 헌신의 결과라 믿습니다.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의 길을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5월 초에 있을 전 교회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차질 없이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넘치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관심과 멸시로 마음 아픈 미혼모와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주 사랑교회를 아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물질과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소중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함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믿음과 순종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함으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결혼 41주년 감사헌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병호 장로님, 김준수 권사님 결혼 4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강학석 집사 생일 감사헌금, 이규혁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김길자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담아서 10의 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헌금으로 또 구별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돈의 존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존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노예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세상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호 장로님 부부가 결혼 41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또 많은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장로님 부부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남은 생애에도 이 부부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규화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규화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종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또 아시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강학선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강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자신을 잘 통제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김길자 지사님 몸이 불편하여 교회 오지 못하지만 또 신방할 때마다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김 지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믿음으로 또 부활절 감사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찬식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함께 하고 5월달 첫 주 성찬은 이번 성찬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은 다음 주 오전 10시 30분까지 모장실에 와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또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전교인 1일 세미나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남전도회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가 사무엘상 이렇게 한 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을 두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5월 4일은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교회 모여서 저녁 드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 손님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4일 다가오고 있죠. 꼭 기억하시고, 이날은 결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성하는 분들도 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지 하시고 함께 전 교인 일일 세미나에 수련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 얼굴을 아실 건데요. 우리 노선화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사시는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우리 교회 한 몇 개월 정도 다니시고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몇 개월 다니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또 앞으로 성경 읽고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을 기억합시다. 우리 전 성도님들 5월 4일을 기억하셔서 이날은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10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라면 한 번 이상은 들었을 본문이요 내용입니다. 2025년은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인 것만큼 온 성도들이 뜨겁게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엘가나입니다. 자, 엘가나가 누구예요? 엘가나가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입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입니까? 둘 다죠.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그 대답은 사무엘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지 하면 몰라요. 그래서 엘가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엘가나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 그러니까요,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았고 그 지역으로는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하기가 좀 길고 어렵지만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라마라 부르는 곳.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요, 출생지요, 거주지요, 매장지가 있던 곳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파였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파죠. 그럼 어느 지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죠. 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죠.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까지 살았습니까? 전국이 흩어져서 그죠? 각성에 다 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가나의 조상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터를 잡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인 고핫 자손의 후손이 바로 엘가나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뭔가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을 괴롭혀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적게 배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괴롭혔느냐?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엘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두 아내와 자식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어서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둘 다 하지 말고. 첫째는 신앙은 개인적이니까 내 믿음이 더 좋기를 바라죠. 내 신앙이 더 좋기를 바라요. 그런데 가끔 남편이 믿음이 없어. 이 남편이 신앙이 없어. 주일만 되면 자꾸 어디 가자고 꼬셔. 힘들어.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면 늘 반대해. 자, 이런 남편을 둔 부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 남편이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겠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내보다는 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엘가나가 그랬어요. 한나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엘가나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었어요. 가정의 신앙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바로 엘가나였어요. 저는 이런 남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자분들만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아내보다 더 믿음 좋은 남편이 되자. 베이스로 말하지 말고 소프라노로 말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아내보다 더 믿음 좋은 남편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 남자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저는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이 부부들 보면요, 아내의 신앙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가 가니까 자기도 막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아내가 반대하면 못해. 왜? 자기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요 항상 말합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은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남편이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의 메시지의 기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믿음 좋은 것도 원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특별히 딱 부부로 딱 볼 때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느냐? 남편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오늘 뭐 부인들 기분 나쁩니까? 남편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믿음이 좋은 여자였으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신앙의 방향을 딱 잡아주잖아요.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나눠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신앙의 방향을 딱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신앙의 리더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자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내의 신앙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요, 아내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면요, 약간 불안해요. 여자분들이 너무 믿음 좋잖아요. 약간 불안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믿음이 딱 좋다잖아요. 딱 균형 잡혀 있어요. 근데 가끔 여자분들은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여자분들 오늘 시험에 들지는데 저 집사 시험에 드나? 아마 제 집사도 바랄 걸 아빠가 저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그러니까 엘가나 같은 남편이 돼야 돼요. 엘가나 같은 남편.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그죠? 그래서 함께 실로로 가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이런 가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요, 부인의 믿음이 좋고 남편들은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이걸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남편의 믿음이 월등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그 월등한 남편의 신앙의 방향을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내보다는 남편이 더 부지런히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그럼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번인 나도 임신했는데 자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번인 나보다는 한나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번인 나에게는 자식을 쉽게 줬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줬냔 말이에요. 한나가 건강의 문제로 자식을 못 놓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래 하시냐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어요. 형 엘리압이 말렸어요. 니는 원래 교만했다면서. 이렇게 하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나는 임신이 가능한 것이고 자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100%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걸 몰랐다면 기도 왜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무슨 믿느냐? 한나는 알았다. 무슨 알았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걸 한나는 알았다. 그래서 실로로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제목처럼 한나의 끝장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고통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십니까? 아니면 막 욕을 한 바가지 합니까? 한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로 통곡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통곡이 뭐예요? 큰 소리로 슬피 우는 게 통곡입니다. 그 자식이 없어서 번인나를 통해서 받는 이 모욕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여성도님들은 다 자식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자식이 없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부인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죠? 자식을 원해. 그런데 자식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큰 소리로 슬피 울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언제 큰 소리로 울고 기도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큰 소리로 울고 기도했지? 여러분은 언제 큰 소리로 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고 기도했어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큰 소리로 울며 부러질 때가 왔다. 소리내어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이걸 알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끝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한나는 통곡했던 거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보면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끝장 기도로 매달릴 것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죠. 두 번째 한나의 끝장 기도의 특징은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 부위 중에서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다 중요하겠죠. 손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그런데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나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어요. 이때는 사무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아, 이거는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을래.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효력이 없느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효력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효력이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죠. 세 번째 한나의 끝장 기도의 특징은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오래 기도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반대로 우리는 짧게 기도한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믿습니다를 끝내버려요. 우리는 너무 기도가 짧아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만큼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해요. 사실요, 이 기도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6시 30분에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은 짧습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저는 기도 시간이 조금 짧게 여겨지더라고요. 금방 보면 7시가 훌쩍 넘어더라고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길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오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네 번째로 한나는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재밌는 것은요, 자, 10절에는 통곡했다 했잖아요. 10절에는 통곡했는데 13절 보면요, 한나하고 속으로 말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통성기도와 침묵기도가 한나에게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 계속 1시간 2시간요 통성기도 못합니다. 목도 아프고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도 있지만 또 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또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계속,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 마음의 외침은 더 클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나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도 수요일로 모이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중보기도를 할 때, 그죠? 다른 성도의 어떤 약점이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설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막 기도를 열심히 성도를 위해 해줘. 들어보면 그 성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곤란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조금 곤란하다. 기도의 중심과 열정은 알겠는데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까지 막 들춰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어떤 그런 것들도 뭡니까? 막 이렇게 들춰내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좀 공적인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되 사적인 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얼버무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소를 들어보면 다 저 집에 남편은 늦게 돌아왔구나, 다 알 수 있어. 그죠? 저 와이프가 밥을 안 해줬구나, 다 알 수 있어. 하나님 우리 마누라 밥 좀 하게 해주세요. 큰 소리 기도해버리면 밥을 안 해줬구나, 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보면 1장 17절 18절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자기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까,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윤 목사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영적으로 밝고 영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다 우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죠? 동쪽으로 30m 갔다가 북쪽으로 50m를 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거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떤 불안한 문제, 내가 근심되는 문제, 또는 어떤 큰 고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의 평안이 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의 기도 생활을 볼 때 마음의 평안이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를 보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안 온다, 이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도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기준과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 그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후에 얻은 축복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전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낳은 거예요. 20절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작정하고 끝장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부터는 누가 끝장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끝장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끝장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렸었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언제 주시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언제 자식을 허락해 주느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기도할 때. 고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 왜?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토하라. 통곡하면 눈물로 기도해라. 서운할 정도로 기도해라. 마음속으로도 기도해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라. 기도하면 응답 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수요일날 더 모여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더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말씀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끝내서야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미래 문제, 누가 끝내야 끝나느냐?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나는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겠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또 나는 작정해서 이 문제를 두고 나는 끝장 기도하겠다.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형식들을 딱 정해놓고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훈련이다. 훈련이 되어야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장 기도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를 미루면 고생도 더 연장됩니다. 기도를 미루면 비난도 더 연장됩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면 눈물 날만 더 많아집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끝장 기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가 받았던 응답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장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끝장 기도를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끝장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응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여 끝장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